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는 그 역사의식과 선교 사명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계속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선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역사의 현장에서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사의 흐름을 타게 마련이라고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물결을 타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교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네. 이방 땅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예. 이방 선교, 네. 바로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네. 바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1물결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유럽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제1물결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네. 신학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부터 뭐 시작이 됩니다. 네. 제1물결은 네. 뭐 신학도 그렇고 또 교회 성장도 그렇고 모든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부터 제1, 2물결 선교로 미주로 건너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2물결로 미주에 온 것을 제2물결 선교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동남아로 선교를 하게 됐죠. 네. 이제 3물결을 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를 향해서 제3세계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이 선교의 제3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제3물결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게 되면 제3세계 선교가 막바지에 와서 지구로 한 바퀴 확 돌았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어디다 대고 전도할 것이냐. 물론 제3세계 선교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나 그 제3세계를 겨냥하라고 타악해서 삼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통장 밑이 지금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 자체 선교국 자체 안에 네. 이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70%, 80%, 90% 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네네. 마지막 추수는 전 세계를 향한 만국 복음 전파 운동이니까 예. 동시에 해야 되는데 네. 이 선교 전략을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의 흐름을 모른다면 네.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방향이나 그 리듬을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예.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 선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의 흐름의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예.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예. 다른 말로 말하자면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역사상에서 비전이 없으면 역시 선교의 비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네. 비전이 없으면 앞이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의지나 의욕이나 사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내다보고 뭘 할까 하는 거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봐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네. 그걸 해야 되겠다. 예. 또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네. 사명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로 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네. 아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비전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갈 의욕이 없는 거죠. 예.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시간 뭐
교회 성장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노 비전 미니스트를 하는다고 해서 네. 블라인드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네. 장님 목회라고 그러죠. 대단히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역사에 안목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 사명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역사적 사명으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 의식은 선교의 사명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본 강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적 선교 사명을 고취하자고 하는 데입니다. 예.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예. 어떠한 운동들이 주물결을 이룰 것인지 예. 그리고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종말론적 선교의 물결을 어떻게 잘 탈 것인지 예.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이 교회 성장에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네. 그 처치 그로스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예. 앞을 내다봐야 된다. 자기 예. 교회 내일 또는 1년 후에 되어질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성장의 안목을 가진 목회자라고 그래요. 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떻게 전개되며 예.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질 더 라스트 미션 무브먼트가 네. 라스트 미션 마지막 선교가 어떻게 이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예. 이걸 내다보고 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역사 의식이 반드시 강하게 작용할수록 예. 선교 사명 의식이 막 불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 이런 얘기들을 해오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 세계 역사 물결의 그 성서적 근거에 대해서 예,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 그러죠. 오늘날 그 21세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천년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예. 과연 그 역사의 흐름이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 역사의 흐름을 말한다면 역사가도 돼야 되고 미래학자도 돼야 되고 예. 예언자도 돼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네.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론 역사의 흐름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예. 역시 리드미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 특별히 고대 세계의 2대 역사의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헬라인의 견해가 있고 네. 히브리인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헬라인은 역사는 반복되어 순환한다는 견해입니다. 예. 돌고 돈다는 얘기죠. 윤회라는 뜻인가요? 순환이라고. 순환된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 반해서 다시 말하면 원적이라는 게 원적이라는 거죠. 예, 원. 둥근 예. 원적이라는 둥근 원. 예.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히브리인의 견해는 다릅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흘러간다는 그래서 종말에 도달한다고 하는 직선적인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성서적으로 볼 때에 이 히브리 견해가 바로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예.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네. 직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성서적인 견해죠. 네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범사에 때가 있다. 그리고 예. 기한이 있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예. 던질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네. 때가 있고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알페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네. 22장 13절에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예. 이건 바로 역사상의 주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선에 오셨으면 마지막에 끝을 맺히고 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시킨다는 거죠. 네. 이 어거스트의 역사의식을 대변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역사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네. 하나의 그 도구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네. 그렇지 고정된 결의가 아니다. 예. 그럼 자꾸 변화무쌍하게 자꾸 변화를 일으키면서 흘러간다고 하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역사의 변화의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역사는 흘러왔고 지금까지 또 예.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예. 또 미래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 흐르는 역사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흘러가는데 네. 그 변화의 물결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모두가 그렇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고조가 있겠죠. 고조가 있다는 네. 얘기죠. 인류 문명의 물결은 몇 개의 물마루들은 그 크레스트 오브 웨이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봉우리죠. 예. 물마루들을 일으키면서 리드미컬하게 예. 종말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을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로 흘러왔다고 그러고 네. 머지않아서 제4물결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말하죠. 예. 그런데 이 제1물결은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예. 앞으로 이제 경제적 물결에 또 정치적 물결에서 또 종교적 물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제1물결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지나갔다는 거고 예. 제2물결은 근대 각 분야에서 지금 흘러넘치면서 막바지에 이르겠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현대에는 제3물결의 시대로 예. 머지않아서 넘쳐올 그러한 제4물결을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4물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제4물결이 우리에게 있어 지상의 물결로서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5물결이 오는데 예. 이 제5물결은 성도의 나라인 재림왕국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루어주는 성도의 나라죠. 예.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목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역사의 물결을 강조하고 또 그 역사의 물결을 제1물결 예. 또는 제2물결 또 제3, 제3물결 등으로 구분을 해서 역사를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그 접근 방법이 성서에 근거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목사가 어떠한 그 이론이나 예. 사상이나 학설을 전개하는데 네. 성경을 기초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설을 연구해서 발표하면 네. 목사 아니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네네. 우리 목사의 특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세상의 역사나 과학자나 또는 세상의 미래학자까지도 네. 내다볼 수 없는 세계까지 우리가 네. 예. 성경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 사실 지금 이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까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이미 미래학자들이 지금 많은 책도 내놓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4물결의 개념은 네. 성서에 말하는 개념하고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5물결은 아예 예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물결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네. 모릅니다. 어떠한 세계가 흘렀는지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우리에겐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서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죠. 네. 성서의 근거로서는 주로 구약 예언 중에서 종말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스가랴서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다니엘서와 예. 신약의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있죠. 네. 여기 아주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네. 이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데 예. 하늘의 네 바람이 네.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예? 네. 이것이 지금 제4세계까지 이루어질 지상 나라들을 예. 우리가 설명하는데 예. 성서적인 아주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의 본문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네.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주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예. 하늘에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방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으로 주 앞에 모서섰다가 나가는 세력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좀 어려운 말로 사마승세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네 말들의 세력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인봉 뛰는 재앙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첫 번째 인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봉까지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네. 주 앞에 모서섰다가 나가는 사마승세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네. 적그리스도다 무슨 뭐 어느 나라다 무슨 네. 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주님 앞에 모셔서 있다 나가는 세력인데 이 네.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예.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예. 좌우간 이 네 바람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네 바람으로 하늘의 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좋은 아주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그 학문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 기상학적으로 보아서 하늘에 불어오는 바람이 네 가지 큰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그
여러 큰 바람이 예. 큰 바다에 그 뭐라고 그러나 물결이 일어나죠. 네. 물결이 일어나는 걸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북태평양에서 일어나는 빌리호, 사라호, 앨리스, 포리호, 뭐 로스호 이런 것 같은 네. 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네. 타이푼이죠. 예. 그다음에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길리윌리라고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대서양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이라는 예. 바람. 도네이터를 말합니까? 도네이터. 글쎄 토네이도가 거기에 허리케인. 해당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도양에서 일어나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 이 네 가지가 84형제인가 3형제로 구성이 돼가지고 아하. 3년마다 한 번씩 예.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게 어허. 이렇게 사이클로 불어온답니다.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상학에서 이걸 미리 잡아내가지고 아하. 언제 무슨 바람이 불어올 아,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겠죠. 전부 기상 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 모터가 되는 게 하늘의 바람인데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 네 바람이 일어날 때 바다에서 네 물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허.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네. 그 우리의 그 성서적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두째 번이 뭐냐면 바다의 네 물결이에요. 지금 네 네. 바람을 얘기했죠. 네. 네 물결입니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일어서 바다로 몰려보니 바다에서 물결 칠 거 아닙니까? 예. 네 개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네.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네.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큰 바다로 몰려불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자연히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예. 여기서 말씀하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합니까? 바다. 아, 지금 이것은 전부 비유적인 또 비유. 상징적인 편이지만은 네. 계시록의 사상으로 중심 사상으로나 또한 해석으로 봐서는 예. 패턴으로 봐서는 예. 방언이라도 민족이라도 나라라고 그러고 국가라고 네. 그러고 세상에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예. 거죠. 세상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바다로 이제 표현한 아,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마 그려놓은 다이아그램에 네. 아주 간명하게 간략하게 네.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아주 여기 보면 아주 이해가 쉽고. 예, 아마 애청자들이 예. 그 책을 좀 볼 수 있다고 하면 예. 좀 더 자세히 예. 그 이제 물결과 바람 예. 이런 그 도표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네 물결이 중요한 또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셋째로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라는 겁니다. 예. 예? 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고 예. 그랬어요. 그 네 짐승을 보니까 첫째가 사자, 둘째가 곰, 셋째가 표범, 그 다음에 이상한 강한 짐승이다. 예.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 예. 곧 네 나라랍니다. 네. 네 나라라는 거죠. 예.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대표적인 네 나라입니다. 네. 지상나라지 오거스틴이 말하는. 예.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날 네 큰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예. 어떻게 물결을 타고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은 바람이 바다에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나면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첫째 바람이 바다로 불어옵니다. 예. 그럼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첫째 물결이 그것이 제1물결입니다. 어. 그 제1물결이 일어나면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바로 첫째 나라요. 그것이 제1세계입니다. 예.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사자 같고 예.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으로 말하는 금머리 같다. 예. 그때 역사상으로는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둘째 바람이 바다에 몰려불게 되면 둘째 물결이 날 것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둘째 물결을 제2물결이라고 그러고 예. 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예. 그걸 제2세계, 제2왕이죠. 제2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짐승을 곰 같다 그랬고 예. 다니엘서에 말하는 바르고 느부갓네살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은가슴 같다. 은가슴. 그랬죠. 은가슴이다. 예. 그걸 바로 역사상으로 메대와 바사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게 되면 셋째 물결이 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그 셋째 물결을 제3물결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3물결이 일어날 땐 자연히 셋째 짐승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제3세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3세가 형성될 때에 바로 그것을 역사상으로는 헬라라고 그러는데 표범 같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으로 말하면 동 같은 네. 넓적다리라고 그렇게 네. 표현되죠. 그래 마지막에 넷째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바다에 불게 되면 넷째 물결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넷째 물결은 제4물결인데 예. 이게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물결입니다. 예. 그래서 제4물결이 일어나면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네. 제4세계를 형성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강한 예.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강한 짐승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이상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뿔 사이에서 이상한 뿔이 또 나온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옛날로 말하게 되면 역사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네. 그건 우상으로 말하면 철과 흙이 섞인 발과 같이 예. 잘 연합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세계예요. 요 네 큰 짐승은 대표적인 지상의 네 나라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에 말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넷째 지상에 일어날 나라들이 지나간 다음에 예. 다섯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네. 이 나라를 다니엘에 의하면 성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이 넷째 나라는 과거에는 로마 제국 다음에 오는 예수님이 초림인데 예. 그때 로마 제국이 한참 일어나고 왕성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네. 초림왕국이죠. 네네. 초림왕국을 건설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은 제가 여기 기록한 대로 보면 다니엘서하고 예. 고린도전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세계에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지는 거지요. 네.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네.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건 예. 세상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러면도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성도의 나라입니다. 네. 7장 2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예.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네. 이건 대환란 바로 다음에 있어질 그런 사건이죠. 예. 적그리스도 다음에 있어질 네. 사건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네. 세상 왕국을 멸하시고 세상 나라 넷째 나라를 멸하시고 예. 그 다음에 넷째 나라를 멸하시고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네.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재림왕국이죠. 주님 오셔서. 네.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 세세토록 왕노로 가시리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요 재림왕국이 다섯째 나라입니다. 예. 제5물결이죠. 어물결. 아직 4물결도 채 안 들어왔으니까 예. 이 5물결 아직 남아있고 제4물결 시대의 전반기가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 예수님 이후부터 바르고 적그리스도 나올 때까지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상관없습니다. 예. 어쨌건 4물결에 일어난 제4세기의 전반기 어느 시기를 말하든지 그 전반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고 만국에 예. 마지막에 아주 복음이 빛을 올리는 전천교가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네. 두 종이 나와서 선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표현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종을 죽입니다. 두 예, 증인을. 예. 그게 복음의 활동, 예. 복음운동이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세기가 후반기인데 뭐 예. 후 3일 반, 뭐 3년 반, 뭐 예. 한때도 때한테 하지만 그 기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니까 예. 신경 쓸 거 없고 예. 그 후반기 선교 후반기에 적그리스도 세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제 4세기인데 그거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예. 무천년자들은 신천신지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예. 4회에 걸쳐서 세계 선교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세계 역사의 물결에 대해서 예, 예. 또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